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조금씩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겠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주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셔서 말씀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온전히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불꽃이 일어나고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마쳐졌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구원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죄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감격한 사람들은 기도를 마칠 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주이시다. 이것 못지않게 한 가지 더 중요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는데 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다소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2절 3절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진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황폐한 땅이 예배드리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 절망과 눈물로 한숨 짓는 영혼들이 기쁨과 찬송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왜 오셨는가? 바로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생명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창조주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떤 의미냐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이 땅에 가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빛 앞에 어둠이 눈을 뜨지 못하고 이 어둠이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어둠을 뚫고 나가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이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에게 서술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의 하루 날짜 계산법은요, 아침이 되어서 저녁이 되니 하루가 다 갔더라. 이게 사람의 날짜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날짜 계산법이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다 지나갔더라. 우리가 쓰는 날짜 계산법과 굉장히 다르죠.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저녁이라고 하는 어둠, 아침이라고 하는 빛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무엇이냐?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고 인생의 저녁을 인생의 아침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둠도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아침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녁이 되면 소망이 없죠. 저녁이 되면 하루 일과 중에 내가 하지 못한 거, 제대로 못한 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것들이 먼지처럼 두둑두둑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기지개를 펴고 오늘 하루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 한번 좀 잘 시작해보자. 이게 인생의 아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저녁을 아침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을 누가 만드십니까? 내 안에 계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당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많이 전도하면서 읽었던 말씀, 새신자들을 영접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좀 더 메시지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영접했는가? 그리고 그 영접한 결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분명히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읽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에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영접하지 아니한 거냐면 창조주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창조주의 자녀다라고 하면 뭔가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갖고 힘이 불쑥불쑥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창조주의 자녀다, 너에게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이런 찬양 있죠.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요? 내 권세. 내가 창조주를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한 결과 창조주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냐? 바로 나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다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삶에,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권세를 행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둠을 뚫고 나가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보다 빨리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빨리 죽으면 부모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것이죠. 부모의 눈에서는 그 어떤 것을 줘도 소망이 없고 절망과 낭만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죽은 아들의 관을 매는 죽음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 반대편 성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생명의 행렬이 이 성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딱 이 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죽음의 행렬이, 한쪽에는 생명의 행렬이 딱 부딪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지나가는 관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어미에게 울지 마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관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죽음을 멈추고 죽음을 뚫고 가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냥 울지 마 이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위로해 줄게, 생명을 줄게, 눈물을 닦아줄게, 말할 자격이 계시니까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죽음 앞에 오니까 죽음이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주님은 죽어있는 그 가정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주시고 다시금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키셔서 그 가정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놀라운 권세가 주님의 권세일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나의 권세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 창조주의 자녀의 권세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내 권세인 줄로 믿고 나도 창조주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창조주의 자녀에게는 생명을 만들어갈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활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발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사람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우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창조주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죠. 동시에 그러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말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죽음의 말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말 속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은 돌아와서 악평합니다.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생명을 만들어가는 말,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가는 생명의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생명을 만들어가는 말을 했던 것이 굉장히 보잘것없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를 살려주셨어요. 이 유다 지파 가운데 나중에 누가 나오느냐? 다윗 왕조가 나옵니다. 다윗 왕조 뒤에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가는 말, 그 권세 있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훗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 가문이 세워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이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다,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무너뜨리는 말, 망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데 뭘 만들어낸다고요? 내 앞날도 내가 못 내다보는데, 내가 지금 직장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뭐 생명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처럼 평범했지만 생명을 만들어가는 말을 했던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아버지의 고백 가운데는 뭐가 탁월한 장점이 있는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이면 가능하십니다.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이 이 아버지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했던 것은 겸손한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살리겠다라는 그 신념 하나에 주님 앞에 나는 믿음이 없지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나는 그래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없다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연약하다라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아버지처럼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 안에는 창조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이 창조주의 생명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조주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능력을 장롱 속에 썩혀두지 마시고 우리가 한 주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컵에 물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딱 반 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 컵을 보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반밖에 없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하다 보면 비어있는 반잔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믿음의 말,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붙어있는 어둠들, 이 모든 것들이 아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창조주의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느냐?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어두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둠의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두움이 그의 삶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둠에 휩싸이지 말고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가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노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답답해하지 않겠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려진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어둠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둠에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다 뚫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주의 능력이 오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가장 확연하게 나타났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상황이 무엇이냐면 홍해였습니다. 근데 그 홍해를 보니까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났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홍해와 같은 어둠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바다를 길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성경이 쓰여졌던 옛날에만 나타납니까? 오늘날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77편에 보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인생의 절망과 아픔과 눈물 때문에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왜 내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맨 처음에 기도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홍해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홍해를 떠오르면서 마음이 좋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어둠을 뚫고 나가도록 도와주셨지. 그 어둠을 뚫고 나가는 능력의 팔로 함께 하셨지. 이 하나님이 홍해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홍해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지금 내 삶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의 어둠과 절망을 뚫고 나가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시인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정한 능력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주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든지 다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썩히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창조주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의 자녀에게 권세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세와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세상 가운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도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 독산동 교회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독산동 교회에 꺼져 있는 촛불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켜지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들어갈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창조주의 권세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촛불이 하나씩 하나씩 켜져서 나중에는 커다란 불이 되어져서 이 독산동 교회를 태우는 예배자로, 이 민족과 열방을 태우는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 가정을 향해서, 사업장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멀리 있는 해의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을 하면서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들어가면서 방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눈물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저녁을 아침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다 하지 않고 허허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6번 넘어져도 마지막 7번째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의 권세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 문을 열고 나섰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을 하라. 어둠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되라. 반드시 내가 권세를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가운데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